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의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밤새 울었는지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의 다음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떠난 아브라함은 라기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나무도 직접 쪼개어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귀의 발굽 소리가 메마른 땅 위에 울렸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곁을 걸었고 두 종은 뒤를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산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는 번제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이삭이 침묵을 깨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던진 가슴 아픈 질문.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순간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성경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반복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하나씩 올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이삭의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는 어린아이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삭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저항했는지에 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제단 위에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히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은 이삭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숯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수장 한 마리가 뿌리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가서 그 순양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수장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이 대신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제하여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수량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자신을 살릴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할 제물을 마련하셨습니다. 확인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두 종이 기다리던 곳으로 돌아온 뒤 그들은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한 뒤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삭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 성공, 건강, 명예, 심지어 오랫동안 품어온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조건 빼앗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앉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길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량이 그를 대신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수량을 곧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대신 죽는 제물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삭에게는 대신 죽을 수량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칼을 대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제물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깨닫기 전부터 보고 계셨고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이미 앞서가시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